오늘은 창조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건축하되 어떻게 건축해야 되겠느냐? 성경이 설계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건축 재료까지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신앙 가운데 첫 번째 신앙이 창조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창조신앙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태초, 시작의 시간에 하나님이, 산신령이 아닙니다. 이건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연한 세상이 아니고 저 천지 만물, 우주, 공간, 동물, 식물, 모든 미생물까지 우연히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사용해가지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인간도 진화한 존재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진화했다고 그렇게 우겨댑니다. 우겨댈 뿐이지 그것이 모두가 다 긍정할 만한 근거를 갖춘 학문이 아니에요. 진화론도 다 우연입니다. 추측입니다. 상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일부러 거부하고 싶어서 진화론을 우겨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참새가 얼마나 예쁘게 집을 짓고 삽니까? 이 겨울철 이 추운데도 어디서 집 짓고 사는지 참새들이 전멸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짹짹짹짹하고 날아다닙니다. 제비가 제비집을 천막 밑에 얼마나 예쁘게 짓습니까? 까치가 전봇대 위에 까치 둥지를 만드는데 사람이 쉽게 뜯을 수도 없이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와 이와 같은 그 기능이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이건 진화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다 이 말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제비집도 그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니까 제비가 집을 짓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질서가 정연하고 얼마나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천지우주 만물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뚝딱하고 만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목적도 없이 떠돌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인생이요, 의미와 뜻이 있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한평생 살기는 하지만 여기가 내 영원한 고향도 아닌 것 같고 영원히 내가 살 집도 아닌 것 같고 마치 하숙생처럼 어느 정도 살다가 떠나야 하는 인생이라는 걸 느끼면서 만들어낸 노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참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노래가 많이 유행을 하고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왜?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참 고향에서 살아도 고향 같지를 않고, 집에서 살아도 내 영혼이 이곳에서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참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걸 많이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 앞에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속에 내 인생도 포함됩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대요. 어디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 우주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다 몰라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의미가 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신앙은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그 운행하신다는 그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왜 알을 품고 있습니까? 암탉이 알을 품는 것은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암탉이 병아리를 3주간 동안 품습니다. 그럴 때 쌍꺼풀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이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에 잠기는 듯해요. 장차 3주간 후에 태어날 내 새끼 병아리들, 그 병아리 모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3주간 후에 그 알을 하나씩 깨면은 거기에서 삐약삐약 하고 양날한 병아리들이 나오는데 신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세상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천지가 아득합니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고 혼돈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은 카오스 상태라 그럽니다. 카오스,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캄캄한 상태를 카오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카오스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끔찍한 이 카오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품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고 내 인생이 지금 카오스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품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카오스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때부터 계속해서 있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계속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품고 계시는 성령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을 만들어 내신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인간을 찾아왔다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즉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있느냐. 이거 기독교 최대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바다를 향해서 찬잔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은 바다가 그냥 찬잔해져 버리는 것이죠. 귀신을 보고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그냥 도망을 쳐나가 버립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뛰어나옵니다. 살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돼요. 예수님은 내가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는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 꼭 붙들고 살면 반드시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화가 됩니다. 코스모스는 아름다운 세상, 조화로운 세상, 질서 있는 세상, 평안한 세상, 샬롬의 세상, 이것이 코스모스입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 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카오스 같은 내 인생이 코스모스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창조신앙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양,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어떤 동물과 어떤 생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계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참 존귀한 존재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하면은 다스리게 하자 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사람에게 그 책임을, 그 일을 맡기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대신 네가 가서 다스려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피조물이요, 존엄한 피조물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스릴 수도 없는 사람한테 직분을 맡기면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냥 대통령 깜도 아닌데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면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그냥 예? 회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회장 되면은 그 공동체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안 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나처럼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돼요. 교만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압박을 하고 막 강도처럼 빼앗아내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그건 도둑놈이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듯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생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선함과 인자하심,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뛰어난 지혜와 지식, 무엇보다 아가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이지, 너 육신 가지고 너 힘 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스리라, 이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야 하나님이 세운 그 피조물,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 줍니까? 내가 다스려야죠. 내가 다스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가 오고 코스모스 같은 내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코스모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 마음 다스리면 내 마음이 꽃보다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잘 다스릴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게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창조신앙은 조화로운 질서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조화로운 질서를 세우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카오스였어요. 그런데 이 캄캄한 이 카오스를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의 세계인 것입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것은 하나님이 좋게 안 보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피조물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화로운 질서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잘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하나 개체가 다 우수하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개체가 우수하더라도 지 혼자 잘났다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재미없어요. 서로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코스모스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코스모스가 바로 샬롬, 히브리 말로는 샬롬인 것입니다. 평화, 평안. 오늘 우리 모두가 샬롬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조화로운 세상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셨느냐?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나누어 가지고 그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하니까 그게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으면은 어디가 빛인지 어디 어둠인지 모르면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과 어둠을 착 나누시니까 나누어둔 그 빛과 어둠이 서로가 사이좋게 조화를 이루면 신비한 색깔이 나오고 신비한 모양이 나옵니다. 화가들이나 사진 작가들은 잘 아십니다. 낮에 해가 뜰 때에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는가 잘 압니다. 몇 시쯤 되면은 사진 찍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나오는가를 잘 압니다.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맨날 며칠을 기다리면서 텐트 속에 기거하면서 사진 하나 찍어 내려오려고 애를 쓰지요. 화가들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이 풍경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 하늘의 해가 쫙 비칠 때에 그 빛과 어두움이 서로가 어우러질 때 신비한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궁창은 창공입니다. 그러게 궁창 밑에 물은 땅에 흐르는 물이요, 고여있는 물, 지하수까지 액체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기체입니다. 수증기, 구름, 안개, 이슬, 이 모든 궁창 위에 있는 물이요.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궁창 위에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목말라 죽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말라 죽어요. 공기 속에 수분이 있어야만 돼요. 뜨거운 사막은 전혀 물기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사막에 꽃이 핍니다. 어떻게 사막에 꽃이 필 수가 있을까? 그거는 밤이 되면 밤 이슬이 쫙 내립니다. 아주 미세한 이슬이요. 그 이슬을 머금고 꽃이 피는 거죠. 사막에 날아다니는 그와 같은 벌레들도 나비들도 밤새도록 날개를 하늘로 지켜들고 자기 나르게에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이 맺혀가지고 한 방울 물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한 방울 먹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궁창 위의 물은 기체요, 궁창 아래 물은 액체인데 기체 액체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생명이 살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나눕니다. 여러분, 바다하고 육지하고 섞여 있으면은 완전히 시궁창이 돼버려요. 막 진흙창이 돼버립니다. 푹푹 빠집니다.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땅과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바다를 딱 구별하십니다.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고 수평선도 보게 되고 사람이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딱딱한 땅이 돼가지고 여기에 건축물도 세우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나무를 주시고 여기에 화초와 과일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나눔으로 남자와 여자도 나눴습니다. 처음에 한 덩어리로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걸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누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렇게 나눕니다. 구별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도록 그렇게 나누십니다. 그 나눈 것이 영원히 원수가 되고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고 나뉘어졌지만 다시 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합하고 육체적으로 합해가지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자손이 번성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질서를 세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를 세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세우고 법 지키는 아담과 하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 행복이고 하나님 법을 안 지키니까 쫓겨나가지고 죄악에 빠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6해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복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하고 난 다음에는 쉬셔야 돼요. 쉬지 않고 일하는 일벌레, 일중독자는 일찍이 죽든지 병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이것이 일한 다음에는 쉬어라는 게 질서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세상을 아주 조화로운 질서를 세우셔가지고 코스모스 세상으로 만들어내셨어요. 오늘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본받아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사람이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건 잘못된 법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조화로운 질서 세상에서 코스모스 세상을 샬롬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그때 다 완성하셨지만 이 천지 만물이 완성이 된 이후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이 번성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노동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사람 지가 뭐라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해라 확 밟아버려. 일해야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도 지금도 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일합니다. 창조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없던 것도 있게 해주시고 죽을 사람 살려내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 희망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남 모르는 지혜와 지식이 와가지고 발명가도 되고 발견가도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성공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해당하다는 것이죠. 순범 강북교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실업가, 위대한 성공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동을 주어서 리더십을 주어서
다스리는 감동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와 같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도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다스리고 내 가정 다스리고 내 직장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창조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순종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디서든지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